부활과 섬김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임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이제 임원을 선출하겠죠. 선출하는데 뭐 선출된 임원은 당연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섬김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뭐 저는 말씀 사역자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뭐 돈도 받지만 뭐 여러분은 돈도 받지 않아요. 돈 안 주잖아요. 임원들 돈 안 받고 일하잖아요.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또 많은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은 잘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선배들이 임원을 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잘 격려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용기 있어 보이지만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격려와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섬김이 성경의 그 사역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부에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15장에 권면이 나오는데 15장 58절 권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주의 일은 뭐 다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하고 모든 일들 있잖아요. 우리의 하는 일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일, 주의 날은 약간 제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가 아마 설교할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을 향해서, 남자들 마찬가지겠죠. 여자들을 향해서, 남자들을 향해서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주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신을. 자기 편하려고 혼자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편하려고만 혼자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독신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어쨌든 거기서의 주의 일은 제한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이나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역을. 어떤 특정한 교회의 제한적인, 특히나 더 범위를 좁히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의 일을 위해 혼자 살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일은 약간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그래서 그런 어떤,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임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근거. 그게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죠. 넓게는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초는 부활에 관한 진리고 부활이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죠. 죽으면 천국 가지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그런 일들에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부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주의 일이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한 수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제한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 찬양을 하고 뭐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부 때를 돌이켜 보면 굉장히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많았고 이제 다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시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수고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수고를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 잘할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진짜 교회 일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청년들이나 동료들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왜 젊음을 다 교회에 바쳐가지고 모든 젊음을 뭐 요즘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들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네 수고한 거 다 갚아줄 거다.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여러분의 지금 한 수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지금의 설령 우리가 결과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수고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한 수고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 수고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칭찬.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했는 게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죠. 여러분 수고한 사람 인정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 알아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동료들이 수고하면 꼭 칭찬해주세요. 뭐 누구나 다 수고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해주세요. 내가 칭찬 안 해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눈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보이면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거짓말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만 바울은 심지어 그런 권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교회의 작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찬양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3절에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약간의 철학적인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유행했었는데 철학적인 변증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믿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얘기해 보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부활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제유법이라고 그러죠. 제유법.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참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과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의를 성취하셨다는 확증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죽음이 있는 거죠. 부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했다고 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죽으셨고 우리도 장차 죽어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만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부활의 보증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확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부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가 삶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근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은 참된 기쁨과 보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지만 보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실제로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실제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팩트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그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바울이 얘기하자면 기독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의 모든 걸 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만나면 일반적인 가장 큰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인사하죠? 그냥 뭐 인사하죠. 옛날에는 뭐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하고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인사말을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아람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처럼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라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평안하고 잘 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의 평안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겠죠. 특히나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언제라도 특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은 그들의 단순히 주관적인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단순히 안전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틀림없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임원 선출을 하고 같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낭만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사탄은 공격하겠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임원이 누가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실 때 기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유무와 크기와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너희들의 몸과 영혼과 상황과 환경과 정신은 그렇게 약한데 도대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소망을 품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 현재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재에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 장차 우리가 누릴 일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경주를 달려가는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생명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특히나 임원으로 선출되는, 그리고 임원을 도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재수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 공동체에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여러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 몇 시간, 아니면 뭐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뭐 혜택을 얻으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뭐 경쟁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경쟁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에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을 걷고 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참으로 칭찬을 영원히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출되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나 앞선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로 부름받아서 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알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이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을 세워주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복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